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넘어가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그런 장면이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쌌고 또 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무엇을요? 손을 대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별하십니다. 어떠한 구별이냐면 군중들의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구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고 또 밀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달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군중의 접촉 그리고 믿음의 접촉을 구별해서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숫자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가복음 5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그러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등장하고 있는 바로 한 여인의 절망적인 현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를 한번 찾아본다면 첫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12해 짧은 시간입니까? 긴 시간입니까? 긴 시간이죠. 그렇잖아요. 긴 시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인 고통을 받고 있었던 한 여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12년은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그리고 율법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시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수 없고 본인이 또 예배 생활, 또 영적인 생활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육체의 고통이 있었던 시기, 마음의 외로움을 갖고 있었던 시기, 또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었던 그러한 시기,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던 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많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의사와 많은 치료를 받으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거 다 허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계. 우리가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해.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으면 회복이 되고 돼야 되는데 결과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이고 실패고 어려움이잖아요. 고난과 역경 아니겠습니까? 바로 절망의 끝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시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은 더 심해졌고 희망은 사라졌고 방법도 없어졌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한계에 도달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절망에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 사로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은 절망이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갈 때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7절 말씀 보니까 누구의 소문을 듣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누구의 옷에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방법, 한계,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회복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죠. 누가요? 이 한 여인이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절망이 길어질수록 더욱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황은 절망이고 힘들고 길어지고 깊어지고 병이 중해진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길어진다고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병이 중해지고 어려운 사건이 있고 실패감을 맛본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일수록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문제일수록 더욱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래된 문제, 힘든 문제, 얽히고 설킨 것, 갈등, 그리고 병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해결 못 하잖아요.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
27절은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니까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두 번째는 믿음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손을 내밉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마음속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무엇을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병만 낫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병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이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우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병 치료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도 육체도 병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여인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1층에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오셨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율법적으로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그 모습을, 그 믿음을, 그 행동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선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내용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영적인 레마의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단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이 있었지. 그러면서 그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가?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졌을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능력이 나타난 것은 믿음으로 손을 내민 이 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행했던 이 여인만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목회 방향, 목회 철학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거기에서 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백했으면,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인은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병을 걸려 있으니까. 혈류병을 걸려 있는 그 시대 사람은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공동체에 나갈 수 없습니다.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인간적으로는. 혹 내가 나를 아는 사람, 나의 병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돌에 맞을 텐데,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믿음을 선택하고 담대하게 현장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냥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겁니다. 왜요?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 믿음을 결단하면서 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순간, 만지는 순간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혀로 근원이 곧 마르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멘?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은 것은 바로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행하며 나갔던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걱정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답은 아시죠?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걱정, 두려움, 염려, 이것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시면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적으로 무너집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예수님은 믿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를 온전히 회복시키신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은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시면서 왜 물으셨을까? 예수님은 지금 범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면서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만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시대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찾고 계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고 말씀의 여인은 두려워 떨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안 나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까, 사람들이 정죄할까 걱정의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들아 라고 부르십니까? 딸아 라고 부릅니다. 그렇잖아요. 딸아.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딸을 왜 딸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과 무슨 한 가족입니까? 그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매우 특별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여인이잖아요. 버림받았던 여인, 소외되었던 여인, 예수님은 딸이라고 부르시면서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딸을 부르시면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셔. 예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셔. 감동되지 않겠습니까? 12년 동안 가족, 이웃사촌, 또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를 소외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을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으로 살아왔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딸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한 여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셔. 딸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병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도 일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잘했다.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칭찬을 받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라? 네 멋대로 가라? 불편하게 가라?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평안은 병이 없는 상태도 의미가 있지만 완전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그 상태, 그 평안이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삶의 현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치료받았으니까. 이 여인의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치료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공동체 때 나갈 수 있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의 인생을 전부 회복시켜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연약한 것, 병,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집니다. 근데 거기만 초점을 맞추시는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그 구세주, 구원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군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군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고, 그리고 전인격적인 치유, 전인격적인 구원, 회복의 역사를 경시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는 자를 온전히 어떻게 하셨다?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병 치료에서만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나아가야 돼요. 누구께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세주인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그 응답이 어떠한 응답이냐? 온전한 회복의 응답이다. 그래서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온전한 회복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합시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처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정과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